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신약 317쪽입니다. 316쪽, 317쪽 힘듭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한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64쪽입니다. 신약 64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65장 마가복음 신약 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다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는 주간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날 잠시뿐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또 때를 부리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사는 데에는 두 가지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 10계명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다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10계명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33년의 삶을 살면서 그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했던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에 목수일은 그 당시에 천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는데 그 목수일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그 목수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예수님은 자녀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모범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샘플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웬만하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이 참혹함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게 아니어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온몸을 애를 썼으면 땀방울이 터져갖고 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안 이루어질 소원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모세도 기도할 적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할 적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곡하게 기도할 적에 이 혈관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한번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구스름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땀이 막 이게 진짜 혈관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이게 꼭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웬만하면 내가 안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지만 끝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고 영의 부모에게도 순종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제자 요한에게 얘기하지요.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지요.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라. 이제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모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곳을 마련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자가 이 예수님의 효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마땅히 예수처럼 부모를 공경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이십니다. 이제 세월이 변해서요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 않아도 아기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답니다.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이제 아기도 낳아준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로봇이 임신해서 아기가 자랄 때까지 구경만 한대. 아 오늘은 3개월 됐구나. 아 이제 4개월 됐구나. 아이고 5개월 되니까 저렇게 컸네. 아이고 7개월 돼 보면서 엄마는 자기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크게 잉태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했는데 그 해산하는 고통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 상관없다는 거죠. 이미 또한 그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을 적에 그 고통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해산하는 고통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자매들을 보니까요 막 전화 목사님 지금요 아기 낳으려고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차에서 났어요. 택시 안에서. 어머 어떻게 안 아프니까 그냥 쑥 났어요.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아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잉태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덜이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율법을 다 이뤘다 했을 적에 그것도 첫 번째의 율법이었던, 첫 번째 지켜야 했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던 항벌은 해산하는 고통도 강해지는구나.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남편도 꼴보기 싫고 남편 신발도 밖으로 던져버리고 아기도 보기 싫대요. 산후 우울증이 온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다시는 아기를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봇이 그 고통을 대신한대요. 이제 여자들이 아기를 낳느냐고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기를 로봇이 낳게 하고 무슨 일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왜 이때쯤 되면 그 자녀들이 자라갖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 아 내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 나를 키우다가 그 아파서 난 것도 아니고 로봇이 놔줬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때의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부모가 생명의 전달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부모가 전달하지 아니하니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겠는지.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에 자녀들의 마음은 효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산소에 가보자 하면 아니 그 할머니 볼 적도 없는데 산소에 왜 가요? 하는 손주도 있고 아버지께 세배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나 나랑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세배는 무슨요? 하는 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이제는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사라지고 감히 거역할 수 없었던 조상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귀하다고 너무 오냐 하면서 키웠더니 된통 당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로봇이 부모가 아니어도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사람에게 냉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효막심함이 이제는 흉도 아닙니다. 당연한 태도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부모를 사용하다 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온전히 희생하며 사랑하고 키워주고 가르쳐 놓으니까 자기 혼자 자란 것 같이 그런 부모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늙고 병들면 요양원 보내고 거기서 무슨 매접을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TV에서 일본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난 그 드라마를 유심히 틀어놓고 보다가 너무 울었습니다. 일본의 시골 이렇게 온천이 나오는 그런 마을에 아들이랑 노모가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어머니도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산으로 들러 나무도 캐고 막 아들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사시는 작은 노인네였어요.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가 지나가면 쑥덕쑥덕 대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는 60이 넘으면 고려장을 해야 됐어요. 산에 갖다 버려야 됐어요. 동네에서 그게 법인 거예요. 노인네들은 지게에다 매다가 산에다 버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효심이 깊어서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동네 일을 하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아유 저 노인네 아들 등골을 빼먹고 사네. 아우 나 이도 건강해서 먹기도 잘 먹는데 지금 하자마자 채시도 없고 막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주책 같은 노인네구나.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든데 나는 이렇게 이가 좋아서 먹기도 잘 먹고 죽지도 않는구나. 그래갖고 이 일을 돌멩이로 이를 다 부셔버려요. 아들이 오니까 입이 막 피를 흘려도 어머니 왜 이래 내가 아니다. 내가 이가 좋아 이 늙은 게 주책이지. 이가 좋아서 내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는다. 이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먹으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자꾸 몸이 허약해지는 거죠. 의식이 허약해지니까 아들아 허약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동네 사람들 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네 어머니 고려장 안 하니? 네 어머니 고려장 안 하니?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우리가 고려장하기 부끄러운 거야.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갖다 버리게. 막 그렇게 할 수 없이 못 먹어서 기운도 없는 어머니를 집에다 싣고 산을 올라가면서 아들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지게에 이렇게 얹혀서 가면서 아들의 목을 잡고 지게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길에 있는 나뭇잎을 자꾸 떠서 길에다 이렇게 버리는 거야. 어머니 뭐 하십니까? 아니 이따가 너 내려갈 적에 길 잃어버릴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야 일본에서 그 고려장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산꼭대기에다 버리고 돌아오는 아들은 막 울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이야기를 못 견디고 그 산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고려장은 요양원이에요. 늙고 병들면 다 요양원에 보내요. 어떤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를 돌보는 자는 없어요. 그래도 나라에서 요양원을 만들어서 많은 의료법이 바뀌어서 이만하니까 부모님들을 요양원에도 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행 간다고 버렸다는 일들이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양원이 있으니까 요양원에다 데려다가줘도 좋겠대요. 거기 간호원들이.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은 이 부모님들이 거리에다 버리면 어디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시 한 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시가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머니 앞에서 이종호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해가 서산에 지기 전에 가야 한다. 길이 멀어지기 전에 가야 한다. 눈발이 환한 빛으로 있기 전에 가야 한다. 해가 여기 살아있기까지 가야 한다. 지나간 반항과 응석과 불효와 나의 불충을 용납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야 한다. 목소리가 들리는 시간 전에 가야 한다. 아마 늙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방황을 멈추고 어머니 앞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천국으로 먼저 가시면 만나러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기에 지금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든 불효와 불충을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에 가야 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곁에 살아계시니 주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시골 분교에서 교편 생활했을 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학교를 출퇴근하려면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이 시냇물은 돌을 고정해 놓은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하기 위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하나가 잘못 놓여 있었나 봅니다. 그 돌을 받고 미끄러져 갖고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마침 서울에서 내려오신 그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가 어쩌다 이렇게 옷이 다 젖어버렸니? 내 어머니 제가 징검다리를 디디고 시냇물을 건넜다가 잘못 놓인 돌을 밟는 바람에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비웃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밟았던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게 왔겠지? 아들의 머리를 극적극적이며 얼른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어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그 돌을 바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을 나무라며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냇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올 수가 있는 거냐? 당장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이 야속하게 들렸지만 100번 생각해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바로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바로잡을 용기, 내가 배려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돌을 바로 놓는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배려로 넘치고 웃음으로 가득 찬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이 아니 내가 먼저 바뀌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집에서 어머니들이 하셨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에게 받은 교훈이 그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려면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일 적에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돌아다 보니까요,
아니 모든 상점에 여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은 여자들이 밖에서 다 일하느냐고 자식 키울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나서 100일 지나면 다 막 어린이집 되고 다 보내.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키우는 거지요. 애들을 주렁주렁 나오는데 다 어떻게 보내니까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할 새가 없어요. 집에서 자식들을 잘 교육하고 키우는 것이 최고의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목욕시킬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놓인 강보로 싼대요. 그 이유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엄마들은요, 평소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친근히 교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요. 그 예가 아기의 목욕이래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기를 목욕시킬 때 먼저 아기에게 동의를 구한대요. 목욕시켜도 될까요? 하고 친절하게 묻는데요. 어떤 형태든지 아이의 동의를 얻고 나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고 아기가 스스로 응할 때까지 아이를 구슬입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데 아이를 자신의 종속물이 아닌 자기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목욕시키면서 아리의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얼굴을 식혀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식혀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스러운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겨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성기를 씻겨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기를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아기를 목욕시킵니다. 아기는 평생 엄마로부터 수백 번의 목욕을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수백 번 듣게 됩니다. 기도 속에 담긴 엄마의 영혼은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자기 나름의 소망을 갖고 자라면서 자기는 복된 아이가 칭찬하는 사람, 자기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야만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손과 발로 이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통해 남다른 자존감이 형성이 돼요. 인간에게 어릴 적 자존감 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존감이 아이를 지탱해주는 평생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생각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자아 현실의 뿌리이자 기초가 됩니다. 이런 자녀로 자라는 데는 훌륭한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와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었고 세계 억만장자가 30%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양육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술보인의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딸을 위한 기도와 간증이 나오잖아요. 헬라인인 한 여자가 딸과 함께 두로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부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그의 희망이고 전부였습니다. 헬라인이라 함은 그녀가 단순히 헬라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혼자 살아야 되는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많았지만 오로지 이 아이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모든 서러움을, 모든 역경을 참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여인의 희망이고 전부인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병력을 일으키며 아무 데서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의 소식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불쌍한 여자를 살펴봐 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딸의 고통이 곧 자기의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이 뭐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의 눈에는 오직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 아이의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힘껏 소리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내 예수여,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 괴로워하나이다.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무정하게 제자들과 그냥 가르쳐요. 예수님은 그녀의 청을 거절하면서 첫 번째 우선권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식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먹인 다음에 부스러기를 그 개들에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그 여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에 대한 사역을 중단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곳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튕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보는 거죠. 나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어야지.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한 거죠. 그 마음이 흡족하게 한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은 자녀로 이방인은 개로 비유한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합니다. 개라고 취급받으면서도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빵부스기를 먹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 난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 빵부스기를 먹는 자가 돼도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물러가란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런 체면, 그런 자존심이 아직도 문제가 되는 사람은요,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개가 된들 어떻습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만 쫓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리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 중에 제9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의 길을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듯이 이 땅에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지만 이 땅의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과 효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육신이 쇠약해지고 기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력도 점처럼 감퇴되고 기력도 쇠해지고 거동도 불편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부모를 멸시하거나 천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필륜의 죄입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벌떡 못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리가 굳어서 침대까지 내려오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누워서 다리를 막 주물러요. 또 팔도 굳어지고 손도 굳어지고.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가 뼈 없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일어나서 아이고 힘을 주고 다리를 치고 주무르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 70이구나. 난 지금 28인데 나 왜 이렇게 못 일어나지 그랬더니 나 벌써 70이 됐네. 이슬려도 70이면 할머니잖아. 그럼 이렇게 내가 못 일어나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걸 우리 계속 제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엊그제도 대전에 있는 친구가 오라 해서 농장을 가는데 세상에 화장실을 정말 5분에 한 번 가시고 집에서만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거실에 있는 화장실 갔다가 욕 먹을까봐 내 방에 있는 화장실 엄마 지금 거기서 나오면서 여기를 또 가. 안 그렇다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엄마 우리 머릿속에 엄마 화장실 분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그만 좀 해요. 그만. 차를 타고 왔는데 계속 어떡하지? 큰일 났다. 화장실 가야겠는데 여기서 차를 세워줄 수 없니? 막 운전을 급해서 막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막 옆길로 가고 막 화장실을 찾아가. 그럼 갔다 오시면서 야 나오지도 않네.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는데 안 나오지 계속 가시니까.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도대체 왜 그러시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 적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가 생각할 수 없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폐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폐역으로 고난을 겪었던 왕이에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돋보이고 구스랑 갈매의 딸 마아가의 소생인 압살롬은요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갔다가 2년 뒤에 돌아와서는 헤브론에서 지기에서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는 다윗에게 군대 장관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다윗은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뺏느냐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압살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들로 슬픔을 겪잖아요. 동생 야곱이 형 에사의 축복을 쓰기쳐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둘째 아들은 도망가서 부모님 생전에 얼굴도 못 보고 인생이 끝났어요. 그랬던 야곱도 폐역한 아들들로 울어야합니다. 또한 장남 르벨이 야곱의 첫째 라헬을 시해했던 비라하고 동침한 사건도 일어나요. 계모랑 동침을 했어요. 그 일로 르벨은 그리도 원했던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또한 그리도 사랑했던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팔아버리고 죽였다고 속입니다. 야곱은 너무 슬퍼서 머리 풀고 음부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렇게 폐역한 자식들로 울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 5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가늠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에서 음령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설하는 하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배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모든 일이란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어서 언제나 둘 사이에는 의견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동네에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불효한 아들이 아버지가 날마다 그 효자를 칭찬하니까 얼마나 효자인가 가봐지가 가슴에 웃게 돼요. 아니 이 남자가 사다리를 지붕 위에다 딱 세우더니 소를 사다리로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어떻게 사다리로 올라가는가 지붕. 그러니까 이 불효자는 뒤에서 보면 어이 저 바보 멍충이 야 어떻게 사다리로 소가 올라가냐 이러더니 이 아들은 막 땀을 뻘뻘이면서 계속 소를 사다리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소를 자꾸 지붕에 올리고 사다리에 올리니까 우리 아버님이 망령이 나셨는데 이놈아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수정한다고. 그러니까 이 불효자가 바보 멍충 어떻게 이 소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냐 그만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사다리 위에 소를 올리는 걸 보고 이 불효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가서 뭘 보고 왔느냐. 그 바보 멍충이가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에 올리랬다고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소를 계속 사다리로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를 하루 종일 하는 걸 보고 왔어요. 무엇을 느꼈느냐.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란 오늘 고린도서 3장 20절에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자신의 편에서 먼저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세상의 원리나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도 자녀는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범죄행동까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녀는 어디까지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옳지 않음을 간해하지만 된다는 거예요. 한문 얘기라는 주에 보면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 3번 간청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울며 따라다니면서 부모에게 간청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울며 따르면서 간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적에 잠시 동안의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든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첫째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점점 사람을 못 알아봐요. 두 번째는 대소변을 가리는 거예요. 대소변을 못 가려요.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밥 먹게 해요. 네 번째는 말 잘 듣게 해요. 말이 안 들려가요. 그래서 텔레비를 끝까지 들어갖고 온 동네가 완전히 시끄러운데도 우리 어머니는 안 들린대요. 안 들린다. 소리 좀 크게 해줘. 있는 데는 다 해가지고 우리는 막 귀천이 떨어져 나올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거지. 다섯째는 걸음마랍니다. 걸음마같이 엉금 fat발적으로 걷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못 알아봐요. 자녀들까지도 못 알아보시고 저 아줌마 누구세요? 저 사람 누구세요? 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밤낮 잊어버리시고 때때로 장례랑 목사님 그렇게 가는
자꾸 나에게 물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도 또 묻는 거죠. 저 사람 누구니? 하나는 부모. 엄마 아니잖아. 이런 생각해요. 그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넣어놓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과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줬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부모님, 용돈을 팍팍 주는 부모님, 여러분의 은석을 다 받아주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은 괜찮지만 이미 때가 지고 때가 지나서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부모님이 되실 적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 십계명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그 효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여 이 땅에서도 아버지 나라에서도 생명이 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땅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어버이 주일이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효했으면 나라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어버이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한 자들은 생각도 못합니다. 무엇을 섭섭하게 한 것인지, 무엇이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무엇이 그들을 슬프게 했고 그 눈에 눈물 나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부모가 되고 자신들이 늙어 힘이 없어질 때에야 우리 부모도 이럴 때가 있었겠구나, 우리 부모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때 이해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때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때는 만날 수 없는 길이고, 그때는 볼 수 없는 곳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가 계십니다. 하나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줄 그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살리라. 분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상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부모를 섬겨 이 땅에서 장수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